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오늘 오전 11시에 우리 서울지구 원로 목사의 3월 원래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헌신해 주시는 남녀 선교회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귀한 어른 목사님들 섬기는 귀한 사역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이제 쫓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소외된 자들이 있다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약한 것들, 병든 것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기 위해 찾아가는 것임을 오늘 또 알 수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어부들이 배에서 그물을 씻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셨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뜨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죠. 그때 호숫가에 있는 두 배를 보게 되는데 그 두 배가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배가 누구의 배라고 나옵니까? 시몬의 배,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저들을 찾아가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앞장인 4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을 방문하셔서 저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가정에 방문해서 저 가정의 어려움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이어서 5장에서는 베드로의 일터까지도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배에 오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배에 올라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육지에 있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또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편한 자리, 무리 가운데 앉아서 말씀을 전하셔도 되실 텐데 그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부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집중하시죠. 앞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두 배가 그물을 씻는 것을 이제 보셨습니다. 그물을 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조업을 맞추는 거죠. 배에 잡힌 물고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음을 알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에 따른 결과가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수고했다고 결과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죠.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무엇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베드로가 그 배를 움직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배에 찾아오시기 전에 자신의 집에 찾아오셔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밤새 맞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낚기로 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말씀하는 거죠.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많은 물고기가 낚였다라는 것이죠.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지경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7절에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동무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죠. 베드로는 자기의 동생 안드레와 함께하고 있었고, 그물을 건져 올리니 두 배에 잡힌 물고기가 가득해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에도 물고기가 가득하고 동무의 배에도 물고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와 같이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예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고, 자, 이제는 무엇입니까? 그물을 씻는 시간입니다. 물고기가 잡힐 시간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일이 반응을 보이는 겁니까? 예기치 않는 엄청난 물고기를 다 낚으면 어부는 어떤 마음입니까? 신이 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기뻐하고 소리치며 야단 법석을 할까 말까 한데, 예상치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8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베드로는 앞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 물고기를 잡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선생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 칭하였습니까? 선생이요. 그런데 어부로서 지금 경험하지 못한 일을 지금 경험한 거 아닙니까? 한낮에, 그것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자기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베드로가 무엇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 앞에 계신 분이 단지 선생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적인 권능 앞에 감히 설 수조차 없음을 깨닫고 엎드려지는 것이고, 깊은 물속의 물고기도 살피시는 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깊은 마음의 죄까지도 살피신다라는 것을 본인이 그 몸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고백하며 자기를 떠나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를 오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으시죠. 오히려 저를 택하여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죄인된 자신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지금 낚았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이 말씀 앞에 11절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 요한 형제들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제자가 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는 이 결단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짤막한 말씀의 내용이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겠습니다. 우리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일들, 지혜, 세상적인 지혜, 지식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내 계획이 우선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음에도 나를 우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나된 것을 버려두고 주의 말씀을 앞세울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 집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자신이 죄인됨을 분명히 고백하며 자신의 것을 내려둘 줄 아는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이 절기 가운데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집들, 욕심들을 버려버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하는 복된 이 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